오늘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우리 2절이 제가 본문을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우리 3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 새벽에 같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우리 30장은 특별히 그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그리고 라헬, 그리고 이제 29장에서 그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30장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또 출산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야곱의 어떤 결혼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먼저 한 가지 기억하고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습관, 사회적인 어떤 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런 본문들을 보실 때 유념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 지금부터 적어도 4,000년 전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우리 본문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00년 전이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면 까마득한 그야말로 우리 청동기 신석기 시대의 고대 부족 사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문화적인 습관, 사회적인 그런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잣대를 가지고 우리 성경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의 사회 현상, 형편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까마득한 고대 시대의 배경을 당시의 또 문화적인 배경을 하고 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본문들을 보셔야 되고, 그러나 이 본문들을 그 고대 까마득한 그 고대 시대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분명히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또 사람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인가, 이런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건들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야곱은 당시에 결혼할 때 친족 간의 결혼인 것이지요. 외삼촌 그 라반의 딸과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배경은 접어두고 우리 29장에서부터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멀리 와서 외삼촌 집에 와서 이제 살면서 이제 외삼촌이 이제 그냥 이제 뭐 계속 일을 하는데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조건으로 내건 것이 내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내게 품삯으로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거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7년을 일하면 이제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7년을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참 성경에 보시면은 야곱이 그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단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29장에 보시면은 그 며칠처럼 지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 사랑에 눈이 멀어지니까 그 긴 세월도 며칠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7년 동안 열심히 라헬을 그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죠. 자, 어쨌든 그 7년이 지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약속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어지지요. 자, 근데 이제 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첫날 밤에 이제 사건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라반이 이제 야곱이 아마 잔치 결혼 날에 아주 취해서 잠에 들었을 때에 외삼촌은 둘째 딸 약속했던 라헬을 이제 그 신방에 들여보낸 것이 아니고 큰딸 레아를 이제 그 신방에 들여보내게 되어져서 첫날 밤을 지난 야곱이 깜짝 놀란 것이죠. 옆에 누워 있는 여자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한 가지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반 외삼촌이 왜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사실은 여러 군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두 딸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면서 사실은 라헬은 눈도 시력이 아주 좋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단적으로 하고 있고 또 별로 라헬에 비해서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지도 않은데다가 눈 시력까지 이제 좋지 않아서 그야말로 잘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장애가 있는 그런 딸이 큰딸 레아입니다. 외모도 그렇게 이쁘지가 않고 또 몸에 장애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으로서는 그것이 또 아버지로서의 마음에 큰 짐이었음이 분명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속인 것이죠. 속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속여서라도 레아 큰딸을 그렇게 둘째 딸 라헬 대신에 그 신방에 들여 보낸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에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두 여인 레아와 라헬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라헬과 레아 이 두 형제 자매 간이긴 하지만은 두 여인은 너무 서로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그저 모든 남자들의 흠모의 대상이 될 만한 야곱도 어쨌든 그 라헬의 얼굴을 보고 반해서 7년을 그냥 하루같이 일했던 그런 정도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라헬은 그런 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언니 레아는 아버지가 이게 이렇게 속여서라도 이렇게 결혼을 시키지 않으면 도무지 결혼할 방법이 없는 그런 참 여러 가지 조건에서 외모도 아무도 그야말로 흠모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했고 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참 결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아마 아버지가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제쳐두고 이 두 여인 레아와 이 라헬이라고 하는 두 여인을 보았을 때에 조건이 너무나도 대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기록된 것만을 비추어 볼 때에 선천적인 타고난 조건입니다. 본인들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조건이 차이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누구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별로 좋지 못한 조건을 가지고 내가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를 우리의 제한된 어떤 이성으로서는 다 이해할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조금만 공부해도 공부를 아주 잘하게 되어진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노력을 몇 배를 하더라도 어떤 공부에는 전혀 능력이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참 타고난 그런 어떤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이 레아와 라헬처럼 그 타고난 외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야말로 라헬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고 있어서 야곱이 반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한 또 신체의 장애까지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사실을 사실은 이제 오늘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레아와 라헬은 출발선상이 완전히 차이가 난 겁니다. 전혀 다른 선상에서 인생을 출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두 여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아와 라헬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교하고 또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은 두 인간 유형인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출발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가족의 가계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여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볼 때 두 가지 인간의 유형으로서 우리가 비교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모든 인간들이 이 두 유형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은 라헬의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한 사람들은 레아와 같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보여주는 삶의 과정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짧은 새벽에 이 두 여인을 뭐 상세하게 다 비교를 할 수는 없고 30장까지 이어지는 이 두 여인의 삶을 보시면은 라헬은 태어날 때 타고난 재주를 어떤 은사를 그런 모든 것을 장점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이제 29장부터 30장에 이제 아들을 낳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첫 번째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목하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사실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두 사람의 조건은 라헬이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레아는 정말로 비교 안 되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밖에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주목하신 사람이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레아를 주목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29장에 처음 밝혀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으로서 성경이 확인해 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결국은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레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태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결국은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할수록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보시면은 라헬은 그렇게 타고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레아와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모든 것이 비교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은 평생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시면은 레아에 비하면 레아가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은 100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라헬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평생에 레아와 언니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평생 언니를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이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가 끝까지 시기 질투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더 견딜 수 없어요. 오늘 1절에 보는 것처럼 야곱에게 막 졸르지요. 아이를 낳게 해달라. 안 낳으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할 때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보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할 정도로 이제 부부 싸움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지요. 그 둘째 몸종이자 첫째 몸종이자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하는 이름의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사실은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평생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는 언니보다 100배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 언니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언니를 이기려고 하는 시기심과 질투심 속에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한평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그 라헬에 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로 인하여서 그도 레아도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사실을 뭐를 통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것들로 이름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름을 짓는 것과는 전혀 대조적인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 그런 두 여인의 삶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단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라헬을 통해서는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어지지요. 사실은 라헬은 비극적으로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하다가 그 임종을 맞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좀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어지지요. 거기에 비해서 레아는 루벤과 또 시몬과 레위와 그다음 이사갈과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모두가 레아의 가문이고 12명 가운데 6명이 레아의 그런 자녀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가문이 레아를 통해서 나오지요. 계속해서 제사장의 가문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또 유다가 그의 아들이 유다를 통해서 누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볼 때에 누구를 통해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한번 레아와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은 분명히 성경에서 그냥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원시적인 부족 사이의 문화적 배경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히 두 사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은 평생 시기와 질투심에 시달려 살다가 그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람을 이겨내려고 하다가 자신도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어지고 또 그 자손들도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라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라헬에 비하면 100분의 1도 가지지 못한 불쌍한 여인이었지만은 참 비극적인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평생 정말 라헬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했던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제사장의 가문을 일으키셨고 그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가 되게 하는 그 일들을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불공평한 것인가,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어떤 섭리를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여인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분명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여러분 이 새벽에 기억하고, 사람을 붙들고 경쟁하지 말고 사람을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런 레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여인의 삶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을 이기려고 평생을 시기와 질투심에 살지 않게 하시고, 받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라헬과 레아를 우리가 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간절히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이 땅에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의 계절 오게 해주십시오. 악한 정권은 속히 소멸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기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작은 교회 목장들 그리고 우리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을 위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양육하고 양육받는 목장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의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러시아, 우리 또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우리 환자들 있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위해서 함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